할렐루야. 오늘도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하나님이 예배할 때 영광 받으시고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들을 새롭게 풀어나가실 수 있는 힘과 은혜를 넉넉히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9월부터 가을엔 열매 맺게 하소서, 우리 성령의 열매 시리즈로 말씀 전하고 있는데요. 오늘 6번째 양선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인사하려고 합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할까요? 가을엔 착하게 살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제목 양선, 선하신 주님처럼 살아내기, 선하신 주님처럼 살아가기라는 제목으로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착하세요? 착하다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착하다는 말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 보시기에 어떨지 모르겠지만 착하다는 말, 언행이나 마음씨가 곱고 바르고 또 상냥하다, 그런 뜻이잖아요. 좋은 뜻인데 이상하게 너 왜 이렇게 착해? 너 착하구나. 그러면 왜 기분이 나쁘죠? 여러분 착하다는 말 들어보신 분들 기분이 너 착하구나. 기분 좋아. 어떠세요? 기분이 좋으신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너 왜 이렇게 바보 같아? 왜 이렇게 순진해? 왜 이렇게 어리석어?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는 착한 게 좀 안 좋은 것처럼 여겨져요. 세상을 살려면 착하게는 못 살아. 세상 살려면 좀 영악해져야 돼. 지혜로울 만큼 좀 악함이 있어야 그래야 세상 살지. 이렇게 느끼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게 공감되세요? 사람들에게는 인정욕구라는 게 있습니다. 자신의 가치와 존재를 타인들에게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싶어하는 마음에 인정받고, 인정해주는 말, 칭찬 다 좋아하잖아요. 심리학의 대가 메슬로라는 분이 욕구의 5단계 이론을 제시했는데요. 생리적 욕구, 안전의 욕구, 소속감의 욕구, 존중의 욕구, 자아실현의 욕구, 이렇게 5가지 욕구를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4번째 욕구가 존중의 욕구인데 바로 이게 인정 욕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4번째 차원이니까 꽤 차원이 높은 거죠. 생존을 넘어서서 삶의 질과 행복을 결정하는 핵심 동력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줄 때 좀 살만하다고, 나는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느끼게 되는 거죠. 이 인정 욕구가 자존과 타인의 존중 2가지로 나눠지거든요. 자존감, 자존심 여러분 아시죠? 스스로의 능력, 성취, 독립성에 대한 자신감과 자부심을 자존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자존심이 중요해요? 자부심이 중요해요? 네, 자부심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자존심 상해 막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런데 타인의 존중은 명성, 지위, 평가 등 다른 외부로부터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피드백을 갈망하는 그런 심리라고 합니다. 목표를 정하고 또 노력하고 사회에 기여하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성장 동력이기도 하다고 해요. 인간의 문명과 예술이 이렇게 발전하는 데에는 내가 가치 있는 존재임을 인정받고 싶은 것에서부터 기인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 있잖아요.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뭘 남겨요? 돈을 남겨야 되는데 이름을 남긴다는 말이 있잖아요. 제가 오늘 착함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이 과도한 인정 욕구가 착함과 연관됩니다. 심각한 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외부의 평가에 너무 지나치게 의존하면 이 자기 자신의 마음속에 진짜 마음을 놓치게 되는 거죠. 타인의 기대에 부응하는 것과 그것에 따라서 자기의 자아를 거짓되게 연기하며 자신의 진정한 본성과 욕구를 억압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타인의 칭찬과 관심이 끊길 경우에 극심한 불안, 공허함을 느끼는 인정 중독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저렇게 우는 거죠. 네. 그래서 여러분 유독 착하다는 말에 집중하는 그런 분들 있잖아요. 마지 같은 경우에 아우 착하다 그러면 왠지 인정받기 위해서 나는 내키지 않은데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 바로 이게 착한 아이 콤플렉스입니다. 타인으로부터 착한 아이라는 반응을 얻기 위해서 내면에 있는 자기 자신의 욕구나 소망을 억압하는 말과 행동을 하는 거예요. 대개 이런 경우에 어릴 적 부모와 정상적인 관계를 맺지 못할 때 관심받기 위해서 이러한 증상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나 이렇게 해야지만 내가 좀 존중받을 수 있을 것, 인정받을 수 있을 것 같아. 내키지 않은데 인정받기 위해서 억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결코 착할 수 없죠. 아담의 원죄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건강한 자존감은 외부의 박수갈채가 아니라 나 자신의 가치관에 그것을 세워나가기 위해서 성실하게 노력하고 또 성취해 나가고 그와 같은 과정을 반복하는 이 내적 만족을 통해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타인의 존중을 성장의 보상으로 받아들이되 삶의 절대적인 목적이 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를 인정하는 것과 남이 나를 인정하는 것 중에 어느 게 더 중요해요? 내가 나를 인정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나는 나를 인정하지 못하는데 인정받기 위해서 막 소진하면 어느 순간 무너지게 되는 거죠. 착한 아이 콤플렉스를 가진 사람들은 아주 다양한 심리적 문제들을 직면합니다. 무엇을 하고 싶고 무엇을 먹고 싶고 무엇을 좋아하는지 자신의 욕구와 감정을 외면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신에게 정직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울감, 신경증, 불면증 이런 병증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무리 병원 가서 약을 조제해서 먹어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자기 만족이 되어지지 않거든요. 남이 원하는 것만 따라하다 보면 어느 순간 그 사람은 무기력함에 빠져버리게 되는 겁니다. 일본의 저자 가토 다이조라는 분이 아주 오래전 책이에요. 착한 아이의 비극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이 착한 아이 컴플렉스에 벗어나도록 6가지를 제안했어요. 마음껏 분노를 느끼게 하라. 자신의 확신을 선택하는 용기를 북돋아주라. 착한 아이가 아닌 좋은 아이로 키우라. 억압된 진짜 마음을 깨닫게 하라. 가면을 벗고 하나의 얼굴로 살게 하라. 부모가 먼저 욕심을 버리라. 부모가 그걸 계속해서 종용하게 되어지는 그 순간 이 아이는 바깥 모습과 자기 안의 내면의 모습이 조화되지 않는 불균형의 사람으로 그렇게 자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알아가는 게 정말 중요해요. 죄인이 죄인이라는 걸 깨닫는 것에서부터 착함은 출발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야 한다고 여러분께 오늘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안에 있는 악함은 절대로 그냥 지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할 때 선한 삶을 동경하고 착하게 살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냥 착한 척이 아니라 진짜로 착해져야 착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진짜로 착해집시다. 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성령의 6번째 열매 양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양선 그러면 이 양선이 뭐야? 양선정 집사님이 아니고 영어로 goodness, 착함이라고 그렇게 번역할 수 있고요. 한자로는 어질고 착함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뜻 그대로를 설명해 드리면 단순한 도덕적 선행이 아니에요. 그 도덕적 선행을 넘어서는 성령이 내 안에 있는 것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내적 변화와 외적인 활동이 결합된 적극적인 선의 행위와 품성, 나로 비롯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속성이죠.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인격적인 변화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변화되는 것이니 이 양선 또한, 선하심 또한 하나님의 속성이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의 삶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착하게 산다는 건 내 안에 성령님이 풍성하게 계셔야 가능한 일이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 우리가 계속하면서 매주 제가 원어 한 가지씩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오늘 이 양선, 이것은 원어로 따라해 볼까요? 아가도시네. 아가시네가 아니라 아가도시네. 아가도시네가 헬라어 양선입니다. 딱 신약 성경에 4번 쓰여졌어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성령의 열매, 거기서 한 번, 오늘 본문에서 2번, 그리고 다른 2곳은 로마서 5장 14절이에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로마서에서는 이 로마서를 읽는 분들로 하여금 그들이 하나님의 선함이 가득 차 있는 상태라고 확신한다고 그렇게 서신서에서 서신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한 구절은 데살로니가후서 1장 11절인데, 이러므로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함의 소원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선함의 소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그 가지고 있는 그 선함의 소원을 가져서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이 양선, 하나님의 선함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해야 할 텐데, 성경에 그런 사건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아가도시네가 구약은 히브리어니까 무엇으로 연결되냐면, 여러분 잘 아는 단어예요. 선함, 양선, 이 아가도시네라는 구약의 히브리어는 토부예요. 토부가 여러분 좋은,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어디서 제일 많이 쓰였냐면 창세기 1장에서 많이 쓰였어요.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매일매일 그 천지를 지으신 것을 보시고 토부하셨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더라가 토부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창조물들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품으셨던 그 마음, 그게 선함, goodness, 아가도시네예요. 하나님이 지은 우주 만물을 보면서 그 우주 만물의 창조의 원형이 선한 상태였다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이 좋아했다는 마음이 감정적인 좋은 것뿐만 아니라 선함이라는 말씀으로 원어적으로 쓰여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선한 하나님의 창조의 원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성경에 이 아가도시네와 빗댈 수 있는 사건들이 많이 있는데, 대표적인 사람이 요셉입니다. 요셉이 이 한 구절로 요셉을 딱 설명할 수 있는데,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면,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다. 여러분, 자기의 형제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리고 시간이 많이 흘러서 애굽에서 그 형제들을 만났잖아요. 마음속에 형제들 향한 미움, 그리고 증오. 여러분, 우리는 그걸 상처라고 말하잖아요. 뼈 아픈 상처고 씻을 수 없는 고통이에요. 그런 사람이 잘 살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의 총리 대신의 삶으로 인도하셨고, 마침내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형제들을 다시 만났을 때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 이게 아가도시네라는 거예요. 이게 굿니스, 선함이라는 거예요. 요셉이 그러니까 그 형제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마음속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요셉의 의지적인 것이라고도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요셉으로 하여금 꿈을 꾸게 하시고, 그리고 시간이 그 인생 속에서 흐르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애굽의
야곱의 아들들 가족들을 다 불러 모으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원대한 인생 계획이 그 안에 숨겨져 있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요셉은 그것을 깨달아 알고 그래서 그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어요. 받아들이기로 결심했어요. 마음속에는 그들 향한 미움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복받쳐 오르는 감정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살면서 악한 사람들 얼마나 많이 만나요. 그냥 보복하고 싶고,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저놈이 나를 한 대 쳤으니까 나는 한 10대쯤 쳐가지고 나도 보복을 해주고, 그래야 세상을 이길 수 있을 것 같지만, 오늘 성경은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방법을 이 아가도신의 이 끔니스, 착함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이 말씀이 선함의 아주 중요한 증거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렇게 사는 거 어려워요. 그런데 아가도시네가 그런 뜻입니다. 사도행전에도 그런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나바라는 분이 계세요.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대놓고 착한 사람이라고 말해요. 근데 이 착한 사람의 배경이 뭐냐?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어떤 사람들은요, 태어나면서부터 좀 악함이 더 큰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주는 그런 성품을 가진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혹시 말씀 듣는 여러분들 가운데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 이런 분들, 여러분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면 착한 사람으로 바뀔 수 있는 것을 믿으시고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바꿀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으로 이제 들어가서 성령의 열매 중에 6번째 끔니스, 이 아가도시네가 무엇인가?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3가지로 말씀을 살피기를 원하는데요. 제일 첫 번째로는요, 제가 칼럼에서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따라합시다. 주님의 선하심을 맛보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여러분들이 경험해 보셔야 돼요. 제가 아주 어렸을 적에 교우들에게 한두 번 정도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제가 중학교를 아주 멀리 다녔거든요. 버스를 2번 탔어요. 1시간 반 정도 가야 학교를 갈 수 있었는데 300번을 타고 종점에서 국립묘지에, 그러니까 종점 반환점이에요. 내 집 내리면 거기서 550번을 타고 봉천동으로 학교를 갔어요. 집이 암사동이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학교를 다닐 때는 이렇게 타면서 버스비를 내는 게 아니라 내리면서 버스비를 냈어요. 여러분 토큰이라는 거 아세요? 여러분 그 회수권 아세요? 10장으로 이렇게, 그럼 막 이렇게 10장으로 잘라야 되는데 전 조금씩 밀어가지고 11장으로도 자르고 12장으로도 자르고 막 그랬었어요. 그럼 옛날에는 안내양이 있었거든요. 오라이! 그래서 안내양 누나가 착 째려보고, 왜냐하면 점점 밀리잖아요. 딱 보면 알죠. 왜 모르겠어요. 그때는 근데 막 학생들이 막 동시에 많이 내리니까 그때 그냥 몰래 내리고 우다닥 내리는 거죠. 그러면서 야, 오늘도 성공했다. 착함하고는 거리가 먼 거예요. 근데 강심장이 되는 거예요. 왜? 나만 그러는 게 아니라 다들 그러거든. 다들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날은 버스를 탔는데 보니까 지갑을 놓고 왔어. 그래가지고 막 300번 버스 안에서 내내 고민하다가 안내양 누나한테 회수권을 안 가져왔다 그러고 어떻게 내렸어. 근데 그 다음 버스를 탈 용기가 안 나는 거예요. 고민 한참 하다가 학교 시간 늦으면 안 되니까 옆에 있는 누구에겐가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선뜻 돈을 빌려주더라고요. 저하고 비슷한 또래 아이가. 그럼요, 근데 그 일이 있은 이후에 저도 어떤 상황에 누가 와서 제가요 차비를 안 가지고 뭐 깜빡 잊고 가져왔는데 저기 좀 차비 좀 꺼주, 말을 채 끝내지를 못하는데
그 사건이 생각이 났을까 안 났을까요? 당연히 그 생각이 나죠. 제가 그래서 냉큼 꺼내서 제가 토큰을 한 개 줬어요. 이게 뭐예요? 내가 똑같은 일을 경험하면서 자비를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으면 나도 도와줄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죠.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성경의 모든 내용들은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가득 차 있어요. 할렐루야. 제가 몇 가지 성경 구절만 찾아봤습니다. 시편 34편 8절이에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 죄의 문제를 세상의 법으로 나아가면요, 죄에 대해서 달게 벌을 받을 거예요. 사람들에게 용서를 구하면은요,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들은 용서해 줄지 모르지만 그 용서해 주는 사람이 많지 않거든요. 그런데 오늘 시편 38편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에게 피하는 자가 복이 있다. 세상에 어려운 일 당할 때 여러분, 세상 사람들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 피하라는 거예요. 여호와께로 나아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게 한다. 할렐루야.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누구의 고백이에요? 다윗의 고백. 시편 23편 6절 말씀이에요.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았지만요, 골리앗을 무너뜨린 후에 사울의 쫓김을 10년 동안 받아요. 그 큰 고통을 겪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요, 아들이 배신하지 않습니까? 아들 때문에 또 왕궁에서 도망치는 생활도 하게 되지요. 그런데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이끌어 주셨다고 그렇게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여러분들을 택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살지라도 여러분들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믿으십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언제나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것처럼, 내가 세상에서 잘못해도 우리 부모님이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는 거예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게 해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이유 없이 여러분 죄를 용서해 주시기도 하고 이유 없이 빌린 돈을 여러분 그냥 탕감해 주시는 그런 은혜도 있기를 바라고요. 우리가 살면서 나 자신, 나 하나도 감당하지 못하는 연약함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 앞에 조금씩 세움을 받다 보면 내가 나 자신을 책임질 수 있고 그 다음에는 내 주변을 돌볼 수 있고 더 많은 사람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그런 능력과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펼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권력과 힘을 가지고요, 그 힘을 남용하잖아요. 여러분, 약자를 무너뜨리고 굴복시키잖아요. 그래서 자기의 힘으로 세상을 통치해 나가려고 해요. 그런데 우리에게 힘이 있고 우리에게 능력이 있고 우리에게 물질이 있다면 그것으로 누군가를 돕고 용서하고 그들을 세우게 하고 무너져가는 그들을 살려내는 그런 일들이 바로 선함인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한 자들만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본문 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8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두 번째는요, 오늘 8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여러분들은 주 안에서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어둠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8절 마지막 부분에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주 안에서 여러분들이 빛이라고 말씀하셨는데 8절을 이 개역 개정 성경으로 그냥 보면 빛의 자녀들처럼 이렇게 말해서 약간 오해할 소지가 있습니다.
이 빛의 자녀들처럼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빛의 자녀가 아닌데 빛의 자녀들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다른 번역 성경들을 제가 찾아봤거든요. 공동 번역이에요. 여러분이 전에는 어둠의 세계에서 살았지만 지금은 주님을 믿고 빛의 세계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빛의 자녀답게 살아야 합니다. 새번역 성경도 현대인의 성경도 빛의 자녀답게, 자녀답다는 건 뭐예요? 빛의 자녀이고 빛의 자녀인 모습으로서 살아가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영어 성경이 보다 정확해요. As children of light. 빛의 어린이들과 같이 살아야, 빛의 자녀들로서, 이 자격의 as잖아요. 제가 영어를 잘 못해서 발음이 안 좋아요. Walk as children of light. 다른 성경들도 다 빛의 자녀의 자격으로 살아야 한다, 자격으로 걸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내가 빛의 자녀다라는 이 말씀이 명백하게 고린도후서 4장 6절 7절에서 나와 있어요. 자, 들어보세요.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이 빛은 어떤 빛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하나님과 예수님이 서로 얼굴을 마주 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빛이, 얼굴빛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비쳤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질그릇 같은 인생이에요. 깨어지기도 하고 금이 가기도 하고 이도 빠지고. 그런데 우리의 질그릇이 어떤 질그릇이냐가 중요하지 않고 그 질그릇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가 중요한데, 그 질그릇에 보배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배가 담겨져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마음에 10년 가운데 예수님께서 담겨져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누구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어떠하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시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마음의 심령에, 여러분 가운데 담겨져 있다. 그래서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고, 그 빛의 자녀의 자격으로 행하고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빛이에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등불이 환히 밝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오늘 그렇다고 한다면 질문할 가장 중요한 세 번째는 빛의 자녀답게 산다는 게 뭐냐는 거예요. 빛의 자녀답게 산다는 게 어떤 것입니까? 착하게 산다는 게 뭡니까? 자, 9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9절입니다. 시작. 네, 여기 오늘 본문에 모든 착함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게 아가도시네, 금리스예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있으면 그 빛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착함을 소유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빛의 자녀답게 살 수 있는가를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는데, 10절에서는 첫 번째 말씀이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지? 라고 시험하는 게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내 안에서 경험하게 되고 빛을 더 밝히 드러나는 그런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 아직 어두운 영역이 있습니까? 밝은 빛이 어두운 가운데 탁 켜지잖아요. 그러면은 그거 아세요, 여러분? 먼지가 막 다 보이는 거 아세요? 여러분, 그 숲에 가가지고 빛이 쫙 내리치면 그 빛 사이로 뭔가
조그만 작은 점들이 막 있잖아요. 그런 게 다 보이잖아요. 그런데요, 지금 우리 이 공기 중에 있는 그런 게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환한 빛이 사실 우리 마음의 심령에 활짝 켜져 있는데 우리는 그걸 감출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드러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드러나지 않는 건 없어요. 다 드러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13절 말씀에 여러분 보세요.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드러나지 못할 것은 없어요. 여러분 마음에 있는 가장 작고 연약한 은밀한 것들조차도 사소한 실수까지도 다 드러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4절에서는요. 마지막 때에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에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부활의 때에, 종말의 때에는 모든 것 감추었던 모든 악한 것들은 다 백일하에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들고 어두운 곳곳마다 빛을 비춰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여러분의 마음의 심령 안에 어두운 곳을 비치세요. 방문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커튼을 치세요. 여러분 곳곳마다 바퀴벌레가 숨겨져 있을지도 몰라요. 내 안에 더럽고 얼룩진 것들이 있을지 몰라요. 먼지가 깊이 쌓여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부분에서 그런가요? 도덕적인 부분이 그럴 수 있어요. 습관적으로 그러는 것이 있습니다. 물질적인 부분이 그런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여러 가지 영역들 중에서 우리 안에 착하지 못한, 선하지 못한 악한 그런 모습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착하게 살려고 해도 착해지지 않은 그런 부분들,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고 누구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빛 대신 주님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그 빛으로 내 삶의 모든 영역들이 밝게 비춰지고, 그래서 주님 앞에 부끄러운 것이 종말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께로 피함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해결함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이렇게 11절에서는 두 번째로 말씀하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이라. 자, 11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움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자, 주님 앞에 어떻게 빛의 열매를 거둘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할 때 이 11절은 두 가지로 긍정과 부정으로 얘기하고 있는데요. 수동적으로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않는 것, 그리고 적극적으로 그것들을 책망하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게 하는 것. 내가 능력이 없어서 어려운 일들, 부끄러운 일들, 그 일에 나도 어쩔 수 없이 가담되게 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때 용기를 내어서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주시는 이 아가도 시내로 뛰쳐나올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어두운 일에 참여하지 않게 하는 것도 너무 어려워요. 불이익을 당할까 봐 두려워서, 아니면 내가 이익을 얻는 것들이 중단될까 봐 무서워서 어둠의 일에 우리가 참여하게 되거나 가담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 그 일들을 여러분 끊어내야 한다고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을 책망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빛이, 여러분 휴대폰 빛 되게 밝잖아요. 깜깜한데 오늘 제가 새벽에 씻고 이를 닦고 있는데 밖에서 관리하시는 분이 불을 다 껐어요. 제가 이거 몇 번 겪어가지고 항상 휴대폰을 들고 들어가요. 불이 꺼지면 거기는 완전히 깜깜해서 아무것도 안 보이거든요. 진짜 더듬더듬해야 돼요. 아무 칠흑같이 어두면요, 아무리 눈을 밝혀도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휴대폰의 뒤에 라이트를 켜고 이도 닦고 세면도 했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지금은 나를 비추기에도 너무 부족할 수 있는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지면 이 빛이 밝아진다는 거예요. 이 빛이 나를 다 비추고 내 주변도 비추고 이 빛의 영역이 점점 넓혀질 수 있다고 말하는 거죠. 도무지 저 사람에게 가서는 악한 일을 시도할 수 없어.
저 사람은 악한 것과 야합하지 않아.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 사람을 미워하겠죠. 그 사람을 없애려고 할 겁니다. 그 착한 사람들을, 세상의 악한 사람들은 어떻게든 제재하려고 할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뭐라고 말하냐면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는 이 말은요, 세상에서 선하기 위해서, 착하기 위해서 고난도 당하고 어려움도 겪고 불이익도 겪고 그 일로 말미암아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실패할 수도 있다고 말씀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빛 되신 주님으로 착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 불결한 것들을 치워내시기를 바라요. 빛을 밝히십시오. 우리 마음 안에 거짓된 것들을 들여놓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빛 되신 주님이 여러분 지금 어디 계십니까? 등불은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둔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빛이 너무 밝아서 도무지 나를 비치는 게 너무나 부끄러워서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빛을 어디에든가 숨겨놓고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혹시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선하신 주님처럼 살아가기예요. 악한 세상에서 여러분이 착하게 사면 왜 이렇게 착해? 왜 이렇게 어리석어?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거예요.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나는 손해보게 될 겁니다. 그런데도 나는 정직하게, 진실하게, 착하게 그렇게 살아내는 게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그렇게 살아가면서 주시는 빛 대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런 악함의 방법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아간다면 빛 대신 주님이 어디서 일하시고 어디서 역사할 수 있겠습니까? 빛 대신 주님이 역사하시려면 우리가 그 주님의 빛 대심을 드러내고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착하게 살려고 할 때,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해 볼 때, 그때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하심이 우리를 통해 일하실 수 있고 나타나실 수 있어요. 바로 그것이 주님의 선하심 아닙니까? 오늘 성령의 6번째 아가도신의 이 착함의 열매가 여러분들의 삶의 모토가 되어지고, 그러므로 여러분 착하게 사시고 착하게 살아서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복 받으신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